출애굽기 19장 18절로 21장 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로와 나 여호와에게 모아서 고르고 하다가 많이 죽으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지를 고기를 쏘고 산을 공격하게 하라.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20장은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무슨 계명이 있는 장인가요? 10계명이 있는 장입니다. 자, 2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법규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질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나름의 원칙, 법이 필요합니다. 집에서도 마냥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설거지는 첫째가 하고 또 빨래는 걷는 것은 둘째가 하고 휴지 줍는 것은 누가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듯이 나름의 법들이 세워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가는 곳마다 사람 모인 곳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법규가 있어요. 오늘 혹시 교회 오시다가 스티커 끊긴 분 계세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걷든 뛰든 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어디를 가나 법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 간의 국경을 넘어서면 이전에 내가 따라야 될 법까지도 달라지는 신기한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싱가포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싱가포르를 이렇게 여행하는 건 한 2, 3일이고 나머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3일간 머무는 동안 처음 싱가포르를 갔을 때 제가 제일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침 뱉지 마라. 껌 땅에다 버리지 마라. 왜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그냥 침을 뱉거나 껌을 씹거나 이렇게 뱉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큰일 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애들이 침을 뱉으려고 할 때마다 제 옆에 가서 삼켜라. 껌을 버리려 할 때마다 종이를 꺼내서 챙겨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싱가포르이 의외로 깨끗하더라고요.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마약이 굉장한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 그 마약 관련해서 뭐 이렇게 법률이 하나 걸렸는데 싱가포르는 태형이 있거든요. 때리는 법률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죽도록 맞았대요. 그래서 그게 외교 문제가 돼가지고 왜 우리 애를 때리느냐, 우리나라 법이다 하는 그 외교 분쟁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가르쳐야 됐어요. 얘들아, 절대 공항에서 누가 다른 짐을 맡기더글랑 절대 남의 짐은 맡아주기 없기다. 왜요? 그렇게 마약을 주로 운반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법규를 잘 이해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해주는 과제가 있습니다. 법규를 너희가 세워라. 단순히 있는 법규를 너희들이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법규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애굽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그 수백 년 동안 무슨 법을 지켰을까요? 머리 위에 코브라 형상을 한 왕관을 쓰고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파라오, 그 바로 왕의 명령과 그들이 정한 룰에 따라서 나일강을 신을 섬기고 파리 신을 섬기고 메뚜기 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시대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광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뭘 주세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헌법을 주시고 21장 세세한 생활에 관한 법률까지 법규를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법규를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고 모세는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고 있어요. 대체로 사람들이 재밌는 성경만 읽으시는데 출애굽기 20장을 중심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이해하고 지킨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서도 남편 노릇하는 법을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말만 들었어요. 잘해라.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잘해라. 잘하는 게 뭔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잘하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오면서 여러분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저러한 법률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법률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그 법을 세우는데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본격적으로 듣겠습니다. 법을 세우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다시요. 인사도 이제 법을 좀 세웁시다. 우리 온사 식구들은 인사할 때 아무리 1초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인사할 때는 그 모든 걸 잊고 내 얼굴에서 주님이 나타나는 표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합니까? 자, 우리 온사 식구들은 인사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얼굴처럼 바꿔서 하기입니다. 이 법입니다. 오늘 제가 정했습니다. 장로님 잘 이 장로님 두 분이 좀 도와주셔서 얼굴이 정 아닌 사람은 밥을 주지 마십시오. 네. 네. 인상 필 때까지. 네. 오늘 우리 밥 나눠주시는 분들은 성구함송은 안 할 테니까 인상 보시고 얼굴 펴면 밥 주시고. 네. 자,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법을 세우는 자가 됩시다. 시작. 법을 세우는 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자신이 먼저 법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 법규를 알지 못하면 절대 어디 가서 법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의 법률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아닌 법이 참 많아요. 말하는 법, 돈을 쓰는 법, 관계하는 법, 대처하는 법,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법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불교계의 어느 스님이 일문인답으로 전 세계 강연을 하고 다니세요. 재밌는 건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가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그 어머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사람이 여자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자신이 법규를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불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법규를 세우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법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아주 흥미로운 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분인데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시댁에 가거들랑 시댁에 절대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럴 땐 와 좀 해주세요. 와, 또 시어머님들은 얘기 좀 해주세요. 오, 이런. 아니, 친정어머니가 시집 보내는 딸한테 시댁에 절대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리고는 이런 법을 가르쳐 줬대요. 시부모님, 옷 한 벌 큰 돈을 들여서 사드리려고 애쓰지 말고 매번 버섯을 사드려라. 죽을 때까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버선을 사드려라. 이렇게 법을 가르쳐 줬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벌 옷을 사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매년 필요할 때마다 떨어지면 버섯을 사드리는 게 좋아요? 제 발음이 좀 불명하겠습니다. 버섯이 아니고 버선. 네. 또 지금 마트 가실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네. 한 벌 한 벌 멋진 거 그냥 해드리고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했다 이렇게 살지 말고 매번 떨어지면 버선을 좋은 걸 사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로운 거죠. 이유가 뭘까요? 시댁에게 잘하려고 하면 그 잘하려고 하는 표정이 보인대요. 어른들 눈에. 그래서 어른들이 받아도 부담스럽대요. 그리고는 이런 법을 정해주셨대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좋아해라. 자, 우리 성도들도 한번 받을 만한 법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좋아합시다. 시작.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면 될 것을 자꾸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좋아하면 당연히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말하는 법, 표정 짓는 법, 행동하는 법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먼저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먼저 큰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법, 자기가 세운 법, 자기 회사의 법, 온갖 법들만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법을 모르십니까? 성경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의 법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재미난 법 하나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겠습니다. 밭에 짐승을 키우고 이렇게 또 자기 집안의 애견인지 아니면 또 손지 하여튼 키워요. 근데 그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작물들을 다 헤쳐놓았어요. 큰 사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같이 수박 농사를 하는데 저쪽 수박밭에 수박 10통을 우리 짐승이 가가지고 뒷발질해서 다 깨트렸어요. 그러면 통상 우리의 법은 어떻게 보상하면 되죠? 맞아요. 수박 10통을 그냥 갖다 주거나 아니면 수박 10통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게 보상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일러주고 세우라고 한 법규를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밭에 제일 좋은 작물을 그 집의 보상으로 갖다 주어라. 혹시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조금 각색을 하겠습니다. 이 집 수박은 그냥 그런 수박이에요. 근데 이 집 수박은 무등산 수박이에요.
내가 이 집 수박 10통을 깨트려 넣었으면 그냥 수박 10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밭에 무등산 수박 10통을 여기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손해보는 짓을 왜 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법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 통밥으로 굴리기에 내 정서에는 대충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면서 그 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기독교다. 오늘날 목사가 아니다. 너 누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은 간단하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무슨 법을 지켜요? 자기 법을 지켜요. 자기 법. 거기서 조금 나아가서 그냥 통상적인 법만을 지키니까 여러분 똑같이 보상을 받아서도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접촉사고 당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차를 누군가가 들이받았을 때 원칙이 뭐예요? 원상복구잖아요. 그래서 저쪽 보험회사에서 나를 다 있는 그대로 원상태처럼 보상했지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주로 가해자셨나봐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아무리 원상복구를 해줘도 사고를 안 당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근데 만약 통상적인 보상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저쪽에서 나한테 해줬다면 마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마음이 녹아요. 우리 주님이 그 원리를 알고 설명하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히 수박 10통 보내지 말고 네 밭에 최상품 제일 좋은 걸 보상으로 보내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이제부터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하는 것, 표정 짓는 것, 행동하는 것,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모든 영역에서 제발 자기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욕 안 먹어요. 하나님은 일일이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자, 법규를 세우려면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법들을 철저히 전수받습니다. 사실 모세는 어느 법을 훈련받은 사람입니까? 애굽의 법을 철저히 훈련받은 왕족입니다. 왜요? 본인이 통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일이 새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러저러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령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관계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이면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는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매번 모여서 밥을 이렇게 먹자 하다 보면 여러분 돈은 누가 내요? 어떠세요 여러분? 돈은 누가 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좀 해보세요. 돈은 누가 내요 여러분? 먹자고 한 사람이. 네, 맞아요. 원래 번개팅 할 때 제가 보니까 번개팅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만나자 해서 딱 만나면 번개를 친 사람이 돈 내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번개 맞은 사람은 그냥 연기 나면서 밥 얻어 먹으면 돼요.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죠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좋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친구 관계든지 직장 관계든지 성경에 있는 룰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좀 민망하지만 저는 항상 모임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하면 제가 안쪽으로 안 앉습니다. 항상 문 쪽에 제가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화장실 빨리 나갔다 오려고요. 불나면 빨리 튀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상석에 앉지 말래요. 불신자든지 믿는 모임이든지 간에 항상 제가 불편한 자리 아니면 저 뒷자리 앉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왜 거기 앉으시냐고.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앉지요. 하다가 나중에 대화가 되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물질적인 부분도 말하는 부분도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지금은 우리 아이들 전용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려보내지만 원래 목표는요. 여러분 같이 예배 드려도 돼요. 그리고 드려야 돼요. 왜요? 예배라는 게 얼마나 어미하고 또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한지를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배워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저도 교육 디렉터를 해봤지만 나중에 이게 발표된 겁니다. 유치부 자르고 초등부 자르고 대학부 자르고 청년부 다 잘라놓은 게 오히려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원인의 핵심입니다. 고등부 잘 가다가 대학교 때 교회를 안 나와요. 왜요? 믿음을 전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교육도 여러분이 마땅히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한 성도님이 질문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 잠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랑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거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은가요? 네? 네. 답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무릎 꿇든 의자에 앉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예요. 교회 잘 오셨죠? 우리는 진짜 룰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줌마들끼리 모였어도 여러분 이 말 나오고 저런 말 나오고 니는 그러면 안 된다, 남편에게 어떤다 이렇게 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법규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은 어떻게 내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그런 룰들을 정하셔야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또 실족하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그 모임의 그 관계에서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창세기 47장 2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다가올 때에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땅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사람들의 생명도 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생활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법들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학부모 임원도 되셔서 정말 치맛바람을 좀 없애시고 진정한 아름다운 룰을 좀 만드시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접촉사고 났을 때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만의 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식사를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어떻게 밥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인지 룰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전 세계 역사의 뿌리를 가보면 좋은 법은 다 누가 만든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책을 하나 추천해드립니다. 존 어트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지금 읽고 또 계속 읽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자료들을 충분하게 찾았는데 하여튼 제가 근래에 본 책 중에 제일 좋아요. 이 책들을 보면 어떤 기록들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을 유기하는 법, 그 당시에 노예로 삼는 법,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다 바뀌었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찬양팀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법을 안 바꾸셨으면 여러분이 회당에도 못 들어옵니다. 앞에서 어디 마이크를 잡고 큰일 나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셔서 모든 법률을 다 바꾸신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대학의 시작이 유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데요. 옥스퍼드 대학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학교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시편 27편 1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이 옥스퍼드를 시작으로 뒤를 이어 로마, 나폴리, 비엔나, 하이베르그 전통 있는 학교들이 다 만들어진데 그 모든 학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세워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중간에 가다가 예를 들면 1647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의 대중의 보편교육을 의무화하는 최초법,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공교육법이 최초로 발의되는데 법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간들을 막아 성경을 모르게 한 일이야말로 옛 기만자 사탄의 한 가지 주된 성과였다. 그것을 종식시키려면 배움을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공교육 그 최초 의무화하는 법 가운데 무엇을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게 한 일이야말로 옛 기만자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일이다. 고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선언했어요. 근데 오늘날 미국 법이 어떻게 됐죠? 성경을 가르치면 잡혀가요. 이제는 동성애 교과서를 가르쳐야 돼요.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이제 총리가 나서서 마리화나라고 하는 그 마약류를 오락용으로 합법화시키는 법을 곧 통과시킬 거래요. 지금 곳곳에 세상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영국인 로버트 레이크스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서서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건져내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식민지 노예가 그토록 많이 있었건만 여러분 영화로도 보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기 생애 43년을 걸고 정치 인생을 걸고 도전해가지고요, 죽기 3일 전에 영국의 식민지에 해당하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는 노동해방법을 통과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법으로 말미암아 3년 안에 식민지에서 노예로 활동하는 80만 명이 실제로 해방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가 위안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법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고, 아이들 용돈 줄 때에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법으로 좀 정하세요. 네가 얼마가 들어오면 꼭 선교사님 한 번은 돕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돕고, 아름다운 법률들을 성경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생활 법칙으로 만들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온사수칙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내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하는 법, 행동하는 법, 선택하는 법, 그걸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법규를 잘 세우려면 마지막은 뭘까요, 여러분? 본인이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2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신 법이 맞다라는 걸 뭐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정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열매로 보여줌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 세상 시대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법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성경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넘기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률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것으로 삼고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재편합시다. 부부관계를 성경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형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은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동이 왔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찬송이 희한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신 거예요. 모세는 결코 법률을 세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본인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무법자로 살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의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돕고 싶어 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과 그런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법을 선포하심이 무엇입니까? 혹 네가 이 법을 못 지켜도 이 법을 이룰 수 있도록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모든 무법자들을 합법한 자들로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님께 집중하고 한번 마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의 로마법과 그리고 구약시대에서 정말 아둥바둥 붙들고 있는 모든 율법의 그 형식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새로운 법으로 바꾸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종교에 관한 전문가이고 나름 경력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법이 계속 통치에 활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법 위에 사랑이 있다. 우리 온사교회 성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오늘 아침에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어젯밤에 밤샘 근무를 하고 오늘 잠깐 자고 교회에 오셨대요. 오늘 교회에 어떻게 버티지 고민하셨대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교역자법은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오직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어디서 딴 데 일하다 와가지고 피곤하니만이 눈이 감겨도 여기서 일해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임한 줄 아세요? 피곤하면 언제라도 얘기하세요. 제가 시간을 바꿔서라도 정말 쉬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마침 우리 전도사님이 참 새벽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 주일날 새벽에 김밥을 싸오신 거예요. 도시락 찬압에 팍 빼곡하게. 진짜 근래에 그렇게 빼곡 쌓여있는 김밥은 처음 먹어봐요. 새벽에 우리 사역자들 먹일 거라고 김밥을 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그랬어요. 야 이거 소풍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사역자들 뭐 얼굴이 좋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진짜 오늘 교역자십니다 앞에 붙여놓고 평신도들 알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우리 갈 수도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같이 가야 돼요? 네, 네. 좋은 법이네. 네. 그럼 우리 모시잖아요. 김밥도 모자라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자기 법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인간의 굴레들을 다 벗어나게 하셨고 그 법을 또 새롭게 하는 모델까지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법을 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걸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일날은 천국 잔칫날이에요. 아멘? 왜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천국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먹을 게 제일 맛있는 게 있어야 되고, 교회 오면 막 신나야 되고, 오늘 막 즐겨라, 뭐 다 읽고 오늘 즐겨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깨달은 것이 맞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법을 재해석하시고 그 법을 실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또한 이렇게 초점 맞춰줘야 합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세대별 모임 하실 겁니다. 세대별 모임 안에서도 나름 규칙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룰이 필요할 텐데 아무리 룰을 정해도 어떤 룰을 정해요? 사랑의 법을 정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법을 정하세요. 아멘. 철저히 법을 정해서 점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그건 나쁜 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오픈하시고 누구든지 와도 사랑하고 누구든지 와도 그 안에서 함께하며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걸 열어두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의 그 취지를 알고 새로운 법규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세상의 불완전한 법들을 아름다운 법으로 바꾸어 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시고 다르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공동체의 법에 묶여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따른 결과로 세상의 아름다운 삶들이 회복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손에 들려진 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